제가 얼마 전에 교보문고를 다녀오는 길에 정부 종합청사 외벽에 걸려 있는 큰 현수막을 보게 됐어요. 그 현수막이 뭐냐면 이런 현수막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내일이 대한민국 정부가 법정 기념일로 정한 청년의 날이에요. 저 광화문에서 알았습니다. 유턴하려고 대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의 날? 그런데 9월 19일인 거예요. 금년에는 9월 20일. 오늘이 9월 19일이고 내일 9월 20일.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지키고 있네요. 바로 그 전날 그 청년부 넥스트데이인데 참 신묘막측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의 날 좀 자료와 정보들을 찾아봤어요. 이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의 이벤트, 어둠 속의 대화 이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아래 문장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청년의 삶 역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같지만, 청년의 삶 역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과 같지만 서로의 작은 빛이 모여 길을 밝힙니다.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이 환하고 밝게 창창하게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한국사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었죠. 헬조선, 이 땅은 지옥 같다. 그래서 빨리 탈출하는 것만이 희망이다. 젊은 세대에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에게 또 미안한 마음이 또 많이 있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희망을 갖고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더 잘 만들었으면 지금의 청년들이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한편 하죠. 자,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그 어둠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어둠 속에 누가 있대요? 하나님이 있대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어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미지예요? 환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미지예요? 그렇죠. 환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이미지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겠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자, 그런데 바로 이 1절의 그때의 이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앞에 보면 14절, 대제사장들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 지었어요. 언약궤를 안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어떤 거지? 바로 앞절 13절 끝에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무엇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한지라. 구름이 가득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비행기를 보신 분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셨나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면 앞이 보여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깜깜해요. 제가 비행기를 타기 전, 비행기 타고 구름 속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구름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방위 시절에 제가 휴가 받아가지고 지리산을 갔는데, 지리산 토끼봉에 갔는데 아침 시간인데 구름이, 우리 현행 권사님, 김현정 권사님 이 정도 거리인데도 안 보여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까 구름 속에서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했죠? 성전에. 성전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 중에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성전에서 가장 깊숙한 곳,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가 하나님의 거처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 전혀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출입구는 커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암막 커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창문이 있어도 암막 커튼 쳐놓으면 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캄캄하죠. 그런데 지성소는 창문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출입하는 출입구는 암막 커튼보다 더 두꺼운 휘장 커튼이 떡 가로막고 있네요. 자, 그러니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처라고 하는 그 지성소는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곳이에요. 그런 깜깜한 곳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 이 어둠이 하나님의 거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캄캄한 곳에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캄캄한데 나 혼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캄캄한 곳에 누가 계시대요?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 이미지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캄캄한 데 계신다. 어둠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다? 어두움, 캄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가운데서 한없이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캄캄한 데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캄캄한 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캄캄한 어둠이 우리의 인생의 막장일까요? 아니면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될까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떤 어두움, 어떤 캄캄함,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없이 이어지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눈은 별 쓸모가 없죠? 왜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소리는 어때요? 잘 들리죠. 자, 만약에 이 시간 이 전등불을 다 꺼버리면 여기가 깜깜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러나 저의 목소리는 어때요? 들리죠. 할렐루야. 그겁니다. 나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어. 하나님 나 보여주면 내가 잘 믿겠어.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여러분, 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에 의존하는 신앙? 듣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 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어둠 속에 계시니까. 어둠 속에 계시니까 더더구나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어둠은 우리 인생의 막장이 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둠을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않고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뭐 하려고 해요? 들으려고 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 어둠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앞으로 더 무엇에 더 집중하자? 듣는 것에 집중하자. 무엇을 듣는 것에 더 집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아오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았을 때 분명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나 홀로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누구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어둠을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솔로몬이 이제 5장에 성전을 다 건축했대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득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자,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 누가 했대요?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누가 건축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절 끝에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성전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4절, 왕이 이르되, 솔로몬이 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이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솔로몬이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네요. 여러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싫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근데 솔로몬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해요? 한 입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 누가 건축했대요? 내가 건축했습니다. 그 입 가지고 또 이번에는 이 성전 누가 이루셨대요?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과 솔로몬의 합작품이에요. 나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 아니고, 저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 혼자 알아 다 하셨어요 도 아니고,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인정하지 않아요. 무너졌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예수 믿는 성도 나 자신이 성전이라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나라는 성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또 누가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설교했는데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최선으로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이 예루살렘 성전 이상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름다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들과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지만 누가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누가 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을 대표하는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이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된 나라는 인생,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협력하고 연합할 때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펼쳐진다.
그렇게 하나님과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합작품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우리 청년들 덕분에 설교를 길게 안 하고, 물론 수련회 가면 1시간 반씩 해요. 그런데 1시간 반씩 해도 그때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냥 1시간 반 동안 집중력 하나도 흐트리지 않고 쫙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산에서 내려오면 또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자, 오늘 설교 하나는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다? 어둠 속이다. 내가 어둠 속에 있어도 나 혼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둠 속에 하나님과 함께 그 어둠을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으로 삼는 나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하고 의존하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 성전은 누구와 누구의 합작품이다? 솔로몬과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내 인생도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펼쳐 보이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랑 같이 손잡고 일해야 된다? 하나님과. 그래서 내 인생이 나와 하나님과의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 합작품이기를 원한다. 청년부 공동체가, 우리 금성교회 공동체가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랑 손잡고 일하면 된다? 하나님과 손잡고 일하면 된다. 우리 공동체 교회가 우리와 하나님의 합작품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